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영혼을 환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결혼 예배 학교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간호사 삶을 살았었던 그 여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교회에서 결혼학교 예배와 관련돼서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당신이 겪었었던 일들을 이제 그 참석자들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느 한 80대 되신 할아버님이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아프셔서 병원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8시 반 정도에 이렇게 도착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8시 반에 도착을 해서 그 간호사가 진료를 받으며 여러 얘기를 하다가 나 9시까지 빨리 가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해서 그 간호사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할머니가 계시는데 자기 와이프가 계시는데 그 와이프가 요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양원에 있는 와이프가 9시에 같이 식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진료가 늦게 되면 같이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빨리 우리 진료하고 나 9시까지 가야 된다고. 근데 그 자기 와이프, 자기 할머니는 치매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치매가. 그래서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5년의 시간인데 그 5년 시간에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이제 진료를 받으면서 내 안사람하고 같이 식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간호사가 너무 의아해서 그러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알아보십니까? 5년 동안 그렇게 치매를 알아왔으면 못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당연히 못 알아본다고, 내가 같이 아침에 식사를 나누고 있지만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못 알아봐도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이 아내와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병원에 요양원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떠지지 않으면 그 치매 할머니처럼 지금 내 앞에 누가 와 계시는지, 누가 나와 함께 상을 같이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감사한 건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나와 내 앞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지금 치매 걸린 환자처럼, 병든 자처럼 왜 지금 누구와 먹고 있는지, 누구와 숨을 쉬고 있는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생을, 그 할아버지는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치매 걸린 할머니를 위해서 늘상 그 아침에 가서 겸상하며 나눠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며 지금 이 순간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같이 상을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 치매 걸렸잖아, 즉 좀 심하게 말을 하면 너 병신이잖아.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무슨 뜻으로 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오지가 다 불편한 그런 치매요, 중풍병 걸린 자잖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만나기 싫어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상한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 안아주기를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과 말 섞이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저 내가 고상한 만큼 내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것처럼 내 수준에 맞는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고 나의 격이 맞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격이 없는, 나의 수준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수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능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영원전부터 이 시간을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할머니는 치매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를 향해서 치매 환자라기보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기 아내인 것이고 자기와 함께 겸상할 수 있는 자기가 극진히 사랑하는 아내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삶에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아이들과 이게 TV를 이렇게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TV를 봤는데 평창 올림픽 하더라고요. 평창 올림픽이 오늘 시작하는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시는 분은 참 경건하신 분일 겁니다. 근데 나는 알고 있었어 이미.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데 막 이게 쇼트트랙을 하면서 말씀 얘기하면 눈이 까막 눈인데 세상 얘기하면 눈이 살아나는 것 보면 좀 이상하고, 여하튼 그렇게 쇼트트랙을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금메달을 따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마 이번 주간, 그 다음 주간 많은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 평창 올림픽에 관한 소식들로 그렇게 귀에, 내리에, 마음에 계속 차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교회에서 막 월드컵 해주고 막 성도들 그 자리에 막 앉아서 같이 보고, 뭐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 세대에 많은 역사들이 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랑 한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우리 인생은, 우리 세대는 참 복받은 것 같아. 월드컵 구경했지, 저 서울올림픽 구경했지, 이번에 동계올림픽까지 구경하고, 또 많은 문화들, 그런 스포츠들, 교류하는 것들을 익히 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살다 가는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지만, 그 유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세대는 100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지 못해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조선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 시간들, 100년 전의 세대였고 200년 전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는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세대였습니다. 이제 제가 중국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2018년 2월 달부터 그들이 가정교회에 있는 십자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안들이 침투하여 그렇게 벽돌로 지은 모든 교회당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저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 동동 구르는 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중국 위쪽 지방 산동 지방에서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춥거든요.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시각입니다. 우리보다 더 추운 곳에서.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와야 되고 무너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저들이 자기들의 가정으로 6명씩 7명씩 그렇게 5, 6명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지난 주간의 소식입니다. 공안들이 그 소식을 다 알고 각 가정에 들어와서 그 예배를 다 파하며 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어디서 말씀을 들어야 되며 어디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저들 가운데서는 인도자가 없이는 찬양할 수 없고 저들 가운데서는 인도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영적 전쟁하고 있는 세대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음과 동시에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 시대인 것입니다. 성경에 시드기야라고 나옵니다. 유다 땅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 이끌려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삶 가운데서 무디어지고 폐하여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신을 섬겼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이끌려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았고 그가 끌려가며 두 눈이 빠졌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 두 눈이 뽑혀서 발개 벗겨진 채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고통스럽겠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더 고통스러웠었던 건 자기 눈이 그렇게 박혀진 상태에서 자기 두 아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참수당하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영적 생활에 패배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시지만 내 두 눈이 뽑혀지는 그 아픔보다 내 두 자식이 그 세상 적군에 의하여 참수를 당하는 모습을 그렇게 목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이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목도하고 들었습니다. 아픔이지요. 처절한 것이지요. 그러나 저분은 이겼습니다. 자기 자식이 순교를 당했지만 자기가 피토하에 낳은 두 자식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고대가라고 하는 그 찬양을 지었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 다 가고 혼자서 저 옆에 건물 저의 목회실에서 이게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그런 이렇게 선곡을 하다가 그 고대가가 나오더라고요. 그 고대가 마지막 끄트머리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 한 점만 떠도 혹시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닐까? 주님 기다려집니다. 낮에나 밤에나 오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저분은 이기셨거든요. 당신 두 아들이 순교했어도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 살다 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은 이기셨을까?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고 과거에는 찬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시대 가운데 찬양 사역자들도 많고 문화 사역자들도 많아서 어디라도 내가 정말 궁금하면 찬양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하며 찬양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찬양이 없으니까요 mp3 오디오 파일이 없으니까 목사님 앞에서 큰 북 하나 쾅쾅 치며 쾅쾅 치며 성도들 뒤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찬양 소리 들리지 않고 찬양이 없고 찬송가가 들리지 않아도 그저 그 복소리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찬양 소리가 넘쳐납니다. 말씀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이 영적인 이 세대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바브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익숙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누구입니까? 호밥입니다. 다른 말로 이드로라고 그럽니다. 그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인은 모세와 상관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혈통상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모세의 장인이 되었고, 이 모세의 장인인 이 호밥 이드로의 자손들 가운데서 겐 자손이 있었는데, 그 겐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고, 그 헤벨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우상을 섬겼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가나왕 야빈이라고 하는, 좀 전에 읽었었던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의하여 20년 동안 침탈당하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일으킵니다.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납달리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인 바락이라고 하는 자를 이렇게 선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가운데서 1만 명을 추하여 그들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그 바락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게데스로 갔습니다. 근데 이 게데스로 갔는데 10절도 한 번 더 보십니다.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지금 게데스에 누가 있습니까? 게데스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로부터 구한 그 선출한 1만 명의 군사들이 있고, 그 게데스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야엘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적하려 왔었던 가나안 대적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만 명을 구하였고, 나중에는 또 뒤에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천병으로 와서 결국 4만 명이 함께 싸웁니다. 그런데 그 4만 명의 숫자가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끌었었던 그 군대와 싸움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4만 명이 모였고 바락을 통해서 1만 명이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가라, 싸워라, 그러면 이기리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총칼을 들고 칼을 들고 대적하여 싸움의 그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냥 내려가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있는 그 땅에 내려가라. 그런데 내려가서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들이 어떻게 멸절을 하였냐면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뒤에 21절도 나와 있는데 21절에도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1만 명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지만 그들의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력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좀 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하늘과 땅에서 물이 나와서 결국은 폭우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이기게 하실 거야. 네가 내려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너의 칼이나 너의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십니다.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우리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여기서 드보라가 바락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여선지자입니다. 선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지국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먼저 아는 것입니다. 선지라고 하는 말이. 먼저 알고 있는 자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로또 번호를 미리 알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 알고 싶지는 않겠지만 복 받는 방법을 먼저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복을 어떻게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실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이 여선지자가 바락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락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당신보다 먼저 앞서 싸워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당신들 그 시스라와 싸우기 위하여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30,000명이 더 증원되었습니다. 그렇게 40,000명이 내려가고 있지만 40,000명이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40,000명보다 먼저 앞서 나가셔서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달란트나 우리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영적 전쟁 이 세대 가운데 올림픽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하면서 믿음이 더 살아날까요? 말씀을 더 사모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게 봅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식들이 더 많이 들어오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더 줄어들 것이고 저는 과거에
정말 충격적인 소리 한 소리가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후 예배를 준비해야 될 목사님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 한 판을 벌였습니다. 그 축구 한 판을 벌여서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목사님 예배 인도하셔야 되는데,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 찬양은 막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다급해서 운동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시는 목사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목사님, 찬양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뛰어가야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 좀 이따 갈 테니까 찬송 두세 곡 더 부르고 있어. 다 마무리하고 갈게. 열심히 그렇게 운동하고 두세 곡 더 부르고 나서 헐레벌떡 땀 삐질삐질 흘려갖고 목사님이 그 단에 서서 또 예배를 인도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목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두 사람 말했다가 목사는 다 이러구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신양 목사가 주일날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저기 가서 여기 나사렛 대학교 옆에 가갖고 거기서 운동하고 있으면 빌어먹을 목사 빨리 와라고 그래라. 이렇게 해서라도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영적 세계, 영적 실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무엇에 빠져 있는지, 무엇에 지금 넉다운되어 있는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찾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에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그 소식이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요, 울고 계십니다. 주님이 통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아프면요, 눈물 나와요. 내가 재능이 없고요, 내가 능력이 없고요, 내가 돈이 없으면 그 아픈 자식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서 눈물 뿌립니다. 어떻게 하면 나서볼까? 어떻게 하면 치료해볼까? 어떻게 하면 제정신 바뀐 자로 이렇게 자라나게 할까?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아픈 자식, 이 자식을 보며 가슴 타며 정말 이 속 썩어가는 시꺼먼 잿덩이처럼 변해가는 부모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영혼을 보면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자꾸 육체로 가느냐,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느냐. 주님이여, 통곡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실상,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육신의 안목들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맨 처음에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사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한 번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발을 디딛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들이 이러면 안 되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느껴져요. 내 마음을 후벼 파요. 내가 엉망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가슴에 마음에 이 주님이 터치해 주시는 그것들이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나에게 간섭하시는 거, 감동 주시는 거, 명령해 주시는 것들이 이 가슴팍에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내 상황이 보이고 내 삶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몸부림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목적이 이 땅의 영화로움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이거든요. 예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 있기에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분명히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내 삶의 무게 때문에 삶의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나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항상 실패하고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는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에 그러지 않습니까? 앞서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라고 앞서가신 예수, 앞서가신 예수라고 찬송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 계셨습니다.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아버지 품에 먼저 가셨고 그 거처를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하며 살다가 갈 것인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앞서가신 예수, 나보다 먼저 가신 예수, 그 앞서가신 그 예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지금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그 먼저 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믿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가슴에 깊이 박힌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하면서 그 당시에 가톨릭의 그 사제들이 이렇게 영혼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너는 이렇게 하면 산다, 너는 저렇게 하면 산다, 이거를 지켜야 산다, 저거를 지켜야 산다. 특별히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헌금이었어요. 돈 내는 것. 헌금을 내야 네 자식을 살리고 네 부모를 살리다. 그래서 헌금에 그렇게 그들이 목매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행동해야, 그렇게 행위를 보여야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 라틴어 성경을 보면서 백성들은 못 보니까요. 그 성경을 보면서 자기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사는 건, 살아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야, 은사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네 능력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네 달란트가 부족해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 안 하셨고요. 주님이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네 지혜가 없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었던 분이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자. 저는 스승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요, 단점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사람인데요,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스승 목사님이 이렇게 대놓고 까는 것이,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제 마음은 불편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약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건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려고 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시지도 못하셨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한순간순간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완전하게 살아라. 주님이 이것도 요구하시지만 오늘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볼까, 이것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맞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믿음입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여러분, 남편에 갖다 주는 그 봉급 말고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사는 거 말고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거 말고요, 복지가 잘 돼서 살아가는 거 말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낼까?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그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야,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까려고 얼마나 체질하는지 아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믿음이 없어지지 마라. 믿음이 부족해지지 마라. 믿음이 떨어지지 말아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내 삶을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세상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나를 더 하나님께서 딱 박아놓으면 어느 순간 믿음이 사라져.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열심히 돌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직장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자기 자식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장 어리석은 자가 헛된 것을, 헛된 노력 가지고, 헛된 수고를 가지고 그 헛된 것을 가지려고 한 그런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은, 완전한 실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다 허상입니다. 다 헛것입니다. 마치 옷을 걸친 것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옷이라 할지라도 이건 허상이라 이 말이에요.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완전한 건 예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보인다면, 오늘도 그것이 보이고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허상 쫓아가지 않고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마침내 이길 것입니다. 진짜가 보이는데, 허상이 보이지 않고 진짜가 보이는데, 진짜가 보이는 그것을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밭에 감춰 있었던 그 보물을 어느 이가 발견했어요. 허상이 아니라 진짜를 발견했다고요. 그 땅에 감춰진 그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그 밭을 사버리셨습니다. 허상이 아닌 건 그 진짜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는 사람, 그 진짜 때문에, 진짜 실상 때문에 자기의 삶을 바치는 사람, 자기의 모든 시간을 바치는 사람,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지만 그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감내해야 되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영적인 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녹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 원인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앞서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가신 주 예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 가신 예수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것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수많은 재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들은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환경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동굴에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할까, 그러는 그 순간에도 많은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앞에 두고 있지만 그는 기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시편 57편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 57편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 시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때 그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계속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미사여구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 뭐 전지전능하신 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무슨 미사여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급한 일이 닥치면 그런 미사여구 붙이지 않습니다. 뭐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미사여구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거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이것이 필요해요. 그냥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직설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7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요 뒤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우리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08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의 삶은 이런 삶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부터도 왕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 나라를 통치할 때도 그의 삶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정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동굴에 있어도 목숨의 위협함이 있어도 지금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할까, 그런 지혜와 지식을 자기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확정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렇게 살아갈 거냐 말 거냐. 말씀을 읽지 않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겁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경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겁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실상 가운데, 영적 세계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진정 살아갈 수 있는 건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인데,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고 계시냐면 나를 위하여 먼저 싸우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그 먼저 싸우신 분이 오늘 누가복음 22장에도 봤지만 그분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기를.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었던 세대가 믿음이 없어지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기도하고 계시고 있다. 그러니 네가 정말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앞서가신 예수를 보고 간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기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옆에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된다면 이것은 다 필요 없는 거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건 필요 없는 거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받아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막 부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죽어나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계약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지난 주간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중요한 것이지 뭐 이것을 누린다라고 한들 이것을 가지고 소유한다라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왕궁에 거한다라고 한들 그 왕궁을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왕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영광이지, 나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과연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앞에 가셨기에 분명히 일어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질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이번 주간이 평생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신 예수를 보게 하소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그 앞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그 앞에 계신 주님 때문에 오늘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완전히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이나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사는 영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정말 나의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십니다.